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 부부로 20년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부가 시각장애로 살면서 서로 보지 못하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참 특별한 것은 은혜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두 부부가 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한 병실에 입원을 해서 개안 수술을 받고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데 드디어 날짜가 돼서 이제 붕대를 떼게 됩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붕대를 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앞을 못 보고 20년 동안 부인의 얼굴 못 보고 남편 얼굴 못 보고 살았는데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다. 감격적이겠죠. 과연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어쨌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자가 드디어 붕대를 딱 뗐더니 진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옆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20년을 살았지만 보지 못하고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대부분 보면 명쾌하게 딱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 뼈조금 종탑이 있는 집, 보통 건물을 얘기를 해요. 교회하면 건물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뭐냐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고 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하기 위한 사업지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치를 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교회가 뭐냐?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뭐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무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음목교회가 여기에 오늘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 세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음목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된 조건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형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자신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이 음목교회고 제가 음목교회입니다. 그럼 음목교회는 참 사랑이 많대. 그럼 건물이 사랑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이 많다는 얘기죠. 바꿔서 사랑이 없대 하면 건물이 사랑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에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랑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교회 수준은 바로 우리 수준입니다. 음목교회 별력이 다 해봐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교회의 관이 바로 됩니다.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음목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 고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영적인 가치가 교회에서 우선순위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천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 끝없는 유혹과 제약과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모여서 또 경건의 훈련을 해야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유지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니스를 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영성이 탁 떨어집니다. 성경도 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쫙 깔아집니다. 맞습니다. 꾸준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게 물체가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성적으로 머리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적 사건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믿어진다는 사실.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음목교회의 공동체, 이게 하나의 천국을 향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음목호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자칫하면 조금만 게을리하면 영적인 영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금방 무뎌져 버려요.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 믿음의 물체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체험되어지는 영적 감각인데 여기에 고민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단하게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로 만든 리포메이트 처치, 늘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고쳐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늘 새로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리포메이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경험되지 않은 고백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는 거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4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서 음목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목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일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족장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 예배.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가족 중심의 예배, 그걸 우리는 족장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처음으로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장소를 건축하는데 재료와 그 다음 크기와 설계도를 다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재료까지도 다 명시해서 그것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는 게 바로 해막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 해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예배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애국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해당 예배였습니다. 해당 예배는 사도 바울도 해당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고 예수님도 해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지금의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해막을 세워서 해막을 통해서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4절과 35절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해막에.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우케보드 아도나이 말레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우케보드 아도나이 말레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야훼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야훼는 곧 여호와를 말하죠. 근데 왜 아도나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녹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조그만 아이들이 나한테 박 목사님 하면 좋겠는데 꼭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박기동 목사님, 그래요. 내가 속으로 박 목사님은 좋을 때는 조그만 애가 꼭 내 이름을 자기 친구처럼 박기동 목사님, 박기동 목사니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뭐라고 불렀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야훼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더라고요. 34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34절과 35절에 보면 두 문장이, 예를 들면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히 34절을 했고 35절을 그랬고요.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인데요. 35절에 보면 해막 위에 덮이고,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해막과 장막이라는 말, 용어를 구약에서는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해막에 나타난 구름이 덮였고 그 다음에 성막에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의 해막이라는 말은 오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영어로는 텐트라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는 미시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 이런 의미예요. 이 신곡 복지관 안에 지금 사람이 있어, 목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해막의 구름이 먼저 덮이고 34절과 35절이 똑같이. 먼저 해막의 구름이 덮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구름이 덮였다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이 해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타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딱 교회 사는 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구름이 해막에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그것은. 오늘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삽니다. 교회 됩니다. 지난달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5월달에 장로님 두 분이 예배당 밖에서 주일날 예배 1시간 전에 안내를 쓰고 있었답니다. 장로님 두 분이서. 그런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하다가 무슨 남성의 관계로 말다툼이라는 급기야는 멱살잡이가 일어났어요. 예배 1시간 앞두고 안내하겠다는 장로님들 두 분이 예배당 밖에서 멱살잡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 경험해 보셨죠? 교회가 어느 시설 오면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심지어 법을 어겨도요, 법 어겼다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은혜가 깨져 보십시오. 없던 일들이 막 만들어지고 없던 말도 막 만들어지고 은혜가 깨지면 신령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은목교도 역시 지금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형제처럼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만나면 반갑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 은혜가 깨져 보십시오. 시끄럽고 소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 될까요? 이런 분위기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습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목교회는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목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믿음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36절부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 모든 행기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 생활. 지난번에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름 끄도 불 끄도 인도했다는 거.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구름이 쫙 옆에서 가려져.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사막에서. 근데 일정한 온도가 그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는 거 구름 끄로 인도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동의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발을
하고 머물고 합니다. 해막의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미련 없이 텐트들을 다 철수해서, 그래서 구름이 앞을 서서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딱 머물면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는 사인이다. 여기가 사람 살만한 것이야? 여기서 어떻게 견뎌내겠어? 이런 불평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다시 천막을 치고 그것에 캠프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해요. 한두 사람도 아닌데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아이고, 왜 하필 오아시스 같아? 지난번에 오아시스 같이 너무 좋았잖아. 그런 곳에 좀 옮겨가지 왜 이것에 머무는 거야? 불평할 수 있어. 그리고 하루빨리 좀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려면 또 빨리 움직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나쁘다, 환경이 좋다 환경이 나쁘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비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혼란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인된 말씀에 기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전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말은 하면서 솔직히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나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절대적인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 많아요. 그리고 참고서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가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고 움직이었듯이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기준에서 살아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싶습니다. 매일 천국을 보고 사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 혼자만 체험한 게 아니라 온 백성, 그것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만이 좋고 몇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몇 사람은 싫다. 몇 사람은 정말 행복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좋으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함께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져요. 채찍은 느껴져요. 내일처럼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체니까 손가락 조그만 데만 아파도 온몸 전체가 열이 나고 쑤시는 것처럼 이 음목계에 한 사람 사모님이 아프다, 목사님이 아프다, 어쩌면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한 거죠.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것을 모두가 보았더라. 모두가 보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원목교회 식구 전체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최창수 목사님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한 30여 년쯤 되지 않을까요? 최 목사님 둘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가 성경을 안 읽는다니.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깨면서부터 새벽기도부터 성경책 가지고 사는, 신방 가서 성경책, 설교할 때 성경, 하루 종일 성경책 손에서 놓지 않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아이 메시지를 읽는 게 아니라 유 메시지를 읽는다. 설교하기 위해서 읽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아이 메시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저 그때 규칙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성경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성경 5장 읽고 아침 식사하자. 그리고 신문 읽자. 한 30여 년. 그때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현관 앞에 신문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궁금합니다. 어제쯤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보게 돼요. 에라! 하고 탁 팽개치고 무조건 성경 5장 읽고 나서 그리고 신문을 읽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지금까지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시간이 더 있어서 5장을 읽고 난 다음에 영어 성경 1장 읽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 1장 읽고 나면 한나절 가더라고요. 오전. 그럼 점심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경건이 이제 정말 우리가 설교할 데 없잖아요. 신방 가서 설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책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를 써야 해요. 어떻게 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직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해막을 중심으로 지금의 교회인 해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희미한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늘 새롭게 어제보다 오늘의 천국이 더 새롭게 내 가슴에 느껴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 너무 신바람이 나고 너무 행복해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가 벅차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더라 하는 말처럼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착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이 늘 매일 보여지더라 하는 이런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